1666년 9월 2일에 런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런던에 있는 제빵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빵사는 전날 밤 화덕을 충분히 끄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화덕의 불씨가 살아나서 집안에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변 이웃들이 불길을 감지했지만 초기 대응을 미흡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5일간 런던 시내의 집 5분의 4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약 13,000채의 가옥과 87채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당시 런던의 인구가 8만 명이라고 하는데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빵사가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 끄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진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이륙한 지 73초 만에 이 챌린저호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챌린저호 폭발은 미국 우주계획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챌린저 폭발 사고는 오링이라는 이 부품 때문입니다. 이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오링이라는 부품이 얼어붙으면서 가스가 누출되고 불이 붙은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기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 기술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철저히 정비하고 우주선을 띄워야 되는데 위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한 사람이 헌신을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공동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2차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불립니다. 에스라는 1450km의 고된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450km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부산에서 삿포로, 부산에서 중국의 시안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비행기로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무려 4개월을 육로로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에스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강도들의 위험이 있었고 또 맹수의 위험이 있었고 또 식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가 도착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열악하고 척박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도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더는 학자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또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었습니다. 귀환의 과정은 많은 헌신과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도착해서 척박한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특별히 세 가지의 오늘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 연구하다는 말은 조사하다, 찾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찾기 위해 조사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성이 있었습니다. 애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입니다.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지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꾸준히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관찰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정말 백지와 같은 상태로 오늘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파악이 되죠. 오늘 어떤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을 했으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그 본문의 내용을 내가 알고 그 뜻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흐름에서 지금 본문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만약 포로 귀환 2차를 다룬다면 1차 귀환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있을 거예요. 그 1차와 2차와 3차라는 그 포로 기간 중에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본문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석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관찰과 해석의 과정을 거쳤으면 마지막에는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과를 수확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한다. 먼저 가장 잘 익은 사과들이 떨어지도록 나무를 흔든다. 그 다음 큰 가지 하나를 흔든다. 그런 다음 작은 가지들과 모든 장가지들을 흔든다. 마지막으로 잎사귀 하나하나를 들춰본다. 루터가 성경을 연구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숲을 먼저 연구하고 나무들을 살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숲들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숲들을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또 폴 르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땅콩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진다. 자,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죠? 땅콩 먹을 때 한 알만 드시는 분 계세요? 한 알. 야, 그런 분이면 굉장히 아주 인내력이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보통 하나 먹으면 어때요? 두 알 먹고 싶고 두 알 먹으면 세 알 먹고 싶고 그렇죠. 중독성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보니까 해바라기 씨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큰 포대에 있는 그 해바라기 씨를 그 앉아서 다 먹더라고요. 다 까먹는데 재밌는 건 쓰레기통에 안 버려요. 다 바닥에 버려요. 바닥에 버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지혜롭죠? 땅콩을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시작하면요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창세기를 연구하고 싶고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싶고 이 말씀의 맛이 너무나도 깊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맛을 여러분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콩을 먹듯이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그 맛, 그 연구하는 맛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맥첸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연구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회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 앞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목회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출세하는 모습도 아마 제가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은 29살까지 살았는데요. 그 짧은 생애였지만 이 성경 읽기표라는 아주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맥체인의 안내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우리 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준행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준행하다는 말의 뜻은 행동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화해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것이죠. 아마 이웃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홍수가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에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가 예수님 말씀대로 준행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된 것이죠. 존 웨슬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교회 자체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원칙이 되고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규범이고 원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부 터틀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질은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믿음이 약하네?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의 질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훈련시키다, 숙달되게 하다, 익숙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숙달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데 그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훈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눈물을 흘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시작을 아십니까? 이 주일학교는요,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18세기 영국은 이제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공장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글도 잘 모르고 책도 읽을 수가 없고 또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것이 딱해서 이 주일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글자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글자를 알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집중하지 않았지만은 이 교사는 밤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 중에 몇 명이 몇 년 후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쳤지만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훈련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뭐 무슨 교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감히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모르면 모를수록 가르쳐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연구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샌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교사를 했는데 중학생이 뭘 압니까? 그렇죠? 교사 어떻게 해요? 근데 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과를 갖다가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그 공과를 계속 읽습니다. 뭐 이해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읽고 주일날 가서 그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니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박사가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좀 월등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 사람 붙잡고 계속 가르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지?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은 다 빼주시고 좋은 것들만 전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초신자들 있습니까? 다음 세대 학생들 있습니까? 붙잡고 가르치세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상대방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루빈스타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대가들은 언제나 연습을 거르지 않는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1986년에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그날 비가 왔다는 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얼마나 잘 쓰고 다녔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소방관이 그 방사능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을 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불을 껐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방관은 영웅이 아니라 자기의 맡겨진 일에 헌신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영웅적 행동이나 큰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작은 헌신이 모여야만 큰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의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개혁이라는 큰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헌신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처럼 헌신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